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능력의 중심에 서라, 능력의 중심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주변 친구들이 놀이터에 다 같이 함께 모여 놀다가 다들 아빠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아빠 자랑의 주제가 뭐냐면 누구 아빠가 제일 좋은 선물을 나에게 사줬나, 이런 주제였습니다. 자, 누구는 피자를 사왔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피자를 사와서 우리가 맛있게 피자를 먹었어. 누구는 축구공을 사와서 지금 여기에 축구공을 들고 우리가 놀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레고, 아주 큰 레고를 사와서 우리가 잘 가지고 놀았답니다. 누구는 자전거를 사줬답니다. 점점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에 조미료를 조금 칩니다. 우리 아빠는 어제 퇴근하면서 놀이터에 지금 보이는 저 큰 미끄럼틀보다 더 큰 미끄럼틀을 사왔어. 다른 친구들이 의심을 좀 하기는 했지만 결국 자랑으로 모든 친구들을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아빠를 가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런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보다 더 큰 미끄럼틀을 사올 수 있습니까? 못 사오겠죠. 무거워서 혼자 들고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집에 놔둘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쌀 것입니다. 아이는 우리 아빠는 이 정도는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유한한 인생, 우리 아빠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장의 말씀, 우리는 오늘 28절의 한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2장의 말씀 1절부터 시작 부분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왕이 지금 모든 나라에 있는 술객들, 술법을 행하는 자들, 박수들, 무당들이죠. 그리고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이때는 신정일치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가장 지혜 있는 자들로 불리었고, 그리고 이들이 고위 관직자들이었습니다. 자, 왕 자체는 신의 현신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신이라고 불리는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니들 나의 꿈을 한번 맞춰봐. 그리고 내가 꾼 꿈이 좀 희한했는데 그 꿈을 해석해봐. 성도 여러분,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억지를 부리는 중입니다. 아마 왕은 굉장히 인상 깊은 꿈을 꾼 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 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또 어쩌면 불길했던 것 같고 찝찝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 꿈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했던 꿈 같은데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아마 왕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되지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당시 유명한 술법을 부리는 자들, 또한 귀신을 섬기는 고위 관직인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여러분, 왕의 그 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표가 왕 앞으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을 시킨 자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의 역사서를 쭉 볼 때에 아무도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일입니다. 그 명령을 왕이시여 거두어 주십시오. 깎아놓고 말해서 왕이시여,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이상한 명령을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 철회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왕이 열이 받습니다. 그것도 못 맞추면서 어디 지혜자라고, 내 꿈을 못 맞추면 너희들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더 심각한 억지 명령을 이 왕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이 나라의 일들이 점점 더 어지러워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상한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택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다들 이제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 그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성도인 여러분은 그러므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시작. 진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캐치해내고 잡아내야지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이 명령을 왜 내립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왕이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왕의 높이까지 올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가장 높게 세우시려고, 그 이유로 지금 왕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난리를 치도록 하나님이 판을 깔고 계시는 거죠. 직접 작업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고,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있는 지혜자들 중에 하나였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망도 못 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입에서 욕이 막 나오겠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환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게 나에게 무작정 어려움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상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로 그 일을 만나게 하신다. 어쨌든 왕은 지금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우리 앞절을 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뒤에 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결국 왕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죽어야 하는 자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도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상황 속에서 세상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도망갈 궁리만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은 이런 짓을 우리에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의 삶의 이 상황을 이겨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왕의 꿈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왕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해몽까지도 가르쳐 줘서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자들은 살아나고 결국 왕과 나라 위에 이 다니엘이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 이 믿음이 잘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놀라운 어떤 기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황불이 떨어진다거나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거나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구체적이며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그냥 보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그 응답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기도하니 꿈과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하니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적용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으로는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 싶습니다.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뭐라고 성경이 표현해 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만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왕이 평소에 소망하거나 바라는 것들 너무나 염원하니까 이게 꿈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왕이 하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꿈, 연관이 없으니까 더 기억이 안 났겠죠. 지금 하나님은 왕에게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인 한 명, 누구입니까?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두 사람의 영혼에, 이 두 사람의 뇌에 똑같은 이상을 시간 차이를 두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당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상처가 치유되었다, 고쳐졌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같은 계시를 지금 두 명이 받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왕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하는 그 반응도 다르고 깨닫는 그 깨달음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그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한다.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다니엘도 왕과 똑같은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해석까지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다니엘은 왕과 다르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까? 현실에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46절에서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그 왕이 신과 같은 왕이 다니엘에게 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절을 했답니다. 여러분, 절을 했다니까요. 그 당시 왕 신입니다. 신과 같이 숭배를 받는 자들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신하에 불과할, 아니 이방인일 뿐인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하냐면 엎드려 절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신을 봤다, 왕이 진짜 신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알고 보니까 신이었구나. 진짜 네가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거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방의 작은 자 하나였던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 이런 곳에 얼마나 종교 지도자의 권력들이 강력합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시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니엘 밑에서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이 이들 위해 지금 스승으로 세워진다면 지금부터 이 모든 지혜자들로 불리는 자들에게 다니엘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영적 세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놀라운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적을 보이시는데,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예언들을 보면 이건 여기만큼 많은 현실을 예언해 놓은 그런 예언서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바로 당시에 전 세계를 바꾸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시작.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성 쌓은 게 무너지고, 그리고 성 무너진 게 다시 쌓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작의 부분을 보면 어쩌면 그리 대단한 일이라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꿈을 꿨구나, 그 꿈을 다니엘이 맞췄구나, 신기한데 뭐 이 정도? 그런데 왕이 전신병자라서 일이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다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에게만 정신을 팔려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너무나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어렴풋이나마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을 살 때 보면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내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를 내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떡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돌보는 문제, 내 가정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문제,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영의 문제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주님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다가 환상과 꿈을 보고 우리의 입에서도 방언을 쏟아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보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시작.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왕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품으시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에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열받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힘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내 속에 나타나는 감정대로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반응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데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해 놓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 왕의 조서를 받습니다. 이 왕의 조서가 무엇입니까? 니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될 거야.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왕의 신하들이 지금 이런 조서를 왕에게 꾸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조서에 왕의 직인까지 찍고 이제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다른 사람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죽는다 해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평소에는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친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걸 아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 아무 일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자기의 꿈을 맞추라고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그거 못 맞추는 게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그 소리 했다고, 여러분 그 소리 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대의 악한 왕, 미친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왕이 답답했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막혀 있었으면 이렇게 답답해서 죽을 정도로 행동하고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눈이 막힌 자들의 답답함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어떤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뭔가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의 삶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 내가 정말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봉사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게 이렇게나 답답한 일임을 여러분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좀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누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믿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를 묻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걸 못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더니 왕에게 나아가 왕이 꾼 꿈이 뭔지를 탁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줘 버립니다. 거기다 꿈의 해석까지도 멋들어지게 해줍니다. 왕의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왕의 속만 시원해집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이들의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제대로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받아 세상 가운데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며 그리고 시원해지는 능력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왕은 영의 눈이 드디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신과 같은 왕이지만 다니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세계의 위대함, 다니엘, 왕은 다니엘 속에 진짜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다니엘은 영적 세계에 민감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둔감했는가?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영적 세계에 민감함과 둔감함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걸 찾아서 나도 다니엘처럼 살면 이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상과 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더 한다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걸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친해져야, 기도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뭔가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민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질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세계는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의 자리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좀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를 좀 함께 지키자, 이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이 열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서너 달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막 열어주신다. 안 주시면 내를 찾아와라. 그만큼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 진짜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진짜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의 눈을 열겠습니다. 시작. 영의 눈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까? 매주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이 좀 좋다 하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에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직히 말해 한두 번 빠진다고 뭐 그리 큰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 바쁜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이유이겠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어야 성도로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내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세계도 분명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제까지의 신앙과는 다른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친한 목사님 교회에 세 가족 한 가족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해서 남편이 이 아내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어젯밤에 담배를 피며 베란다에서 인생을 한탄했던 네 모습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계시적인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남편에게 세 가족에게 나눴답니다. 이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 전날 밤에 이 남편은 가족들도 모르게 베란다에 숨어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작은 하나의 예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깨달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중심에 서서 이 땅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내가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왜 나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게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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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고 주님 새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